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배우기 전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몸에 흘리신 그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신령한 교회 가운데 저희들 함께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점차 다가오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항상 모이길 힘쓰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점점 거룩하여져 가다가 주님 만나 뵈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청년 전도 집회, 직장인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곳에서 말씀이 전거되었고 구원받은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교회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든든히 뿌리가 내려지고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성장하는 그러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청년의 생활 집회에 있습니다. 생활 집회 가운데 인도되는 모든 분들이 또한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도 우리 교구 집회와 기아 예조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이어지는 오전 전도 집회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시기에 더욱더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저희들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 이 말씀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의 말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대언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1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약 203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 오늘은 머릿돌 공과 주제에 고넬료 가족에게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져 고넬료가 처음 구원받는 사건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목적을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파는 꼭 반드시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지상 최대 사명임을 우리 마음에 각각 새기시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내용은 온전히
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가리사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 내용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크게 6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처음 읽었던 1장에서 8절 내용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러한 계시를 받게 되고, 그리고 9절부터 16절은 이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3절은 그 욥바, 그 시몬이 살고 있는, 베드로가 살고 있는 욥바에서 이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과 그 베드로의 그 만남이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24절부터 33절 내용은 그 가이사랴 그곳에서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와의 그 어떤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4절부터 43절은 이제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 그 지방에서 이 고넬료 가족에게 설교를 하는 그러한 이 장면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44절부터 48절 내용은 그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그 고넬료 모든 그 가족과 그 친구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와 이 침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게 배경되는 도시를 잠깐 살펴보면 이 1절에 가이사랴라고 나와 있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0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항구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명으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 광주에서 저기 군산 위에 아마 그 서천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 되는 거리가 되는 그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그리고 이 베드로가 잠깐 거했던 피장 시몬의 집에 거했던 이 욥바라는 도시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현재 지명으로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광주 지역에서 부안까지 정도 되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이 욥바고, 욥바 위에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지금 고넬료가 살고 있는 이 가이사랴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머리에 좀 그려지시죠? 그런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당시 그 헤롯이 자기를 후원했던 그 로마 총독, 그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당대 그 시대에 빌라도의 그 총독 관저였기도 했고,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을 피해서 다소로 가기 전에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롯 그 아그리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듣고 행함으로 인해서 충이 먹어서 죽었던 곳이기도 하고, 바울이 그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던 곳이 지금 이 고넬료가 살고 있는 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그 신분이 이달리아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항구 도시 가이사랴 지역에 그 로마에서 온 특수부대, 약 정예부대죠. 그 약 1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정예부대가 머물렀던 이 곳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달리아대라고 하거든요. 그 이달리아대 특수부대의 그 백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면 이 당시 전쟁의 경험도 많았을 것이고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아마 진급과 승진의 기회도 많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이 다신교를 믿었고, 그리고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사건 이후 첫 번째 구원받는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는 그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을 구원하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첫 번째로 구원받는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로마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식민지 그 유대인의 땅 이스라엘에 와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러한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백성을 구제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선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와 하니. 자, 제9시쯤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고 있는데 당시 그 이스라엘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겠죠. 그 시간에 이 고넬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양은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속으로는 죄가 가득 찬데 하지만 고넬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시면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그 선을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그 고넬료의 마음을 듣고 기도에 응답해주고 천사를 보내어서 그 욥바에 살고 있는 그 욥바 피장 그 시몬의 집에 살고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런 거죠, 그죠? 우리들이 구원받은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들 그러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이 좀 공고하고 낮아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비롯될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도 동일했거든요. 저도 처음 구원받을 때 20년 동안 막연한 전교생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세알려 보니까 약 10개 정도 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 헤아려 보니까 많은 교회를 다녔고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종교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찾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직장 동료 같이 일하던 분이 저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제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마 고넬료도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이런 그 고넬료의 그 종교적 행위나 기도하는 것이나 구제하는 것은 구원함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은 접어두시고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의 신분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 그것이 곧 믿는 일이고 영접하는 일과 함께 구원받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해를 하고 있죠. 혈통으로나 13절에 보시면 혈통으로 구원받고 육정으로 구원받고 사람의 뜻으로 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13절에 혈통으로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그 당시 유대인 가정에 태어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만일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하고는 구원받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반드시 각각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막연한 어떤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죠. 그리고 육정으로나라고 하십니다. 육정으로나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힘으로라는 뜻인데 어떤 내 육체의 경험과 그리고 병나음의 어떤 기적, 방언, 환상 이런 것들로는 구원함이 이룰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라고 하시거든요. 사람의 뜻,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내 어떤 결심과 노력과 그 사람의 의와 어떤 그 영적식 기도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적인 그러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여기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반드시 꼭 누구든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저도 20년 동안 많은 그 종교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생활, 자기 열심, 그리고 기도, 구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것은 온전히 내 방법, 자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가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안 받으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꼭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신약 153페이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마땅히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절대 잃어지지 않는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날에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하십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완벽한 사람 신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넬료는 그러한 것을 알지 못했거든요. 자, 사도행전 10장 다시 돌아가시면 10장 9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이 고넬료에게 이 제9시쯤 3시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욥바로 내려가면 그 피장,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있을 텐데 베드로를 너희 집에 청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8절에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바로 그 시점에, 하루해가 다 갈 시점에 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하인들과 종졸들, 호위병까지 보내서 3명을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자, 마침 그때 이 베드로가 이 6시 약 정오에 기도하려고 딱 갔는데 이제 그 종졸, 그 하인과 3명이 딱 만났던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그릇 같은 보자기를 이 하늘로서 내려 보여주셔가지고 이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일을 무려 3번이나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함에 이르게 하라, 전도하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처음에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에 이 사여 있는 그 모든 짐승들을 먹으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레위기서 11장 그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그 계명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삼나이다. 못 먹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이런 의미는 자, 보자기에 그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이게 결국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말하지 않습니까? 기는 것, 공충을 말하고 있고, 4발 가진 짐승, 육축이랄까, 동물, 그리고 산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 모든 것들을 내가 구별하지 말고 다 먹어라. 자, 내가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함에 이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게 17절부터 이제 23절 보시면, 17절 보시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는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때마침 이 고넬료가 보냈던 그 하인 두 사람과 그리고 종졸, 호위병 한 사람이 왔는데, 19절에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원래 세 사람인데 이 하인 두 사람만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저차 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우리 집에 모시게 오게 하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보시면 24절,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게 참으로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그리고 9절에도 보면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렸고, 그리고 17절에도 보시면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그리고 25절에도 보시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어떤 그 섭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우연과도 같은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고 또 환상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베드로를 이 가이사랴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진리를 찾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직장 동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신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다 그런 식으로 다 구원받으신 거죠, 그죠?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구원케 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방금 우리가 24절, 25절 읽었던 것과 같이 이 고넬료는 이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을 권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죠. 여기 보시면 처음 24절에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진리를 알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진리를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러한 구원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고넬료는 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리고 26절에는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고넬료는 이 당시 로마 이 특수부대 아마 엘리트였을 것 같아요. 최전방에서 이 군사를 지휘하는 그러한 그 권력과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앞에 탁 엎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은 이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뭔가 강요를 할 수 있고 배타적인 것을 어떤 그 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앞에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낮춘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도 겸손했죠, 그죠? 그래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 그런데 천주교회에서 보면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우고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그죠? 그 교황을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게 된 거죠.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8절 보시면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는 이 앞절에 나와 있는 그
11절 그 12절 나와 있는 그 보자기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방인이든 이 유대인이든 이 다 구원함에 이르게 하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도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35절 보시면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일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같으면 이제 베드로가 이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35절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6절부터 38절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9절부터 41절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42절과 43절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도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제는 하나님 앞에는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치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한 이후에는 이제 이 교회와 이제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로 구분되는 거죠. 그 교회 안에는 이제 유대인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방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고넬료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4절부터 48절 보시면, 자, 44절부터 4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미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4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이 고넬료의 식구들과 그 친구들이 다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를 중심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사함을 받았다, 곧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초대교회 때나 지금 우리가 받는 구원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함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언을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 방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성경이 지금과 같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지 않아서 때로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방언의 은사가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뭔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본격적으로 고넬료를 통해서 전도가 이제 시작되는데 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말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외국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이 방언하는 그러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98% 정도 되는 인구가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다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 방언하는 은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교회에서는 단지 제사함은 뒷전이고 단지 방언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엉터리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7절, 48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자, 이제 이 사람들 고넬료 일가와 그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 고넬료 식구들이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순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 36절 보시면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가사를 거쳐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즈음에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와 그의 이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이 천사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사가 4절에 천사가 가로되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뭐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이 신분, 이 천사인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고넬료를 구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인 둘과 종졸 호위병 하나를 통해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가이사랴로 갈 때 이 두 형제도 같이 함께 갔다라고 합니다. 가서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지방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직접 전해지는 그 말씀으로 결국 이 고넬료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또한 그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사도행전 11장 이후로 보시면 11장 1절부터 18절 내용 보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 의식이 있었죠. 야, 베드로가 저렇게 한 것이 합당하냐? 올바른 것이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고넬료의 구원을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이제 이방인의 전도를 승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후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까지 전해지고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 복음이 전해져 오는 그 세계 역사, 세계 교회사를 한번 배워보시면 정말 복음이 마치 촛불과도 같이 꺼질 듯 그러다가 켜지고 밝혀지면서 간신히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 처음이 고넬료가 구원함을 받고 그 복음이 우리 시대까지 전해지고 우리 교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참으로 귀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함을 받게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선생님과 우리 분반 학생들 통해서 전해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웠던 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분반 학생들에게 또 마음에 심어주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살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방인 고넬료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과 같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저희들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저희들 함께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지혜와 성령의 능력 더해 주셔서 선생님으로서 봉사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저희들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